자,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찬양이 좀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슴과 우리 입술에 좀 충만해져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고 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 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고린도서 14장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장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보통 잘못 해석하면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만 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교회에서는 상황에 맞게끔 잘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은사 사용법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외국인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방언은 대표 기도할 때 하지 말아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통역을 세워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또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을 때는 그것이 설교든 가르침이든 계시든 이때는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예언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끔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도 있고 우리 생각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는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우리 속에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깨닫지 못한 내 영의 깊은 곳, 그래서 내 영의 상태, 내 영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겉에서 보기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편안한 것 같은데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막 슬픔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막 통곡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영의 상태가 감춰져 있는 슬픔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슬픔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느낌과 감정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우리 몸에도 이렇게 느낌도 오고요, 변화가 오고 또 감정적인 것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대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모르고 축복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아멘을 못하고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멘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방언하면 통역자를 세워서 그것을 통역하든지, 아니면 방언하는 사람이 한 번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 번은 내 마음으로 알아듣기 쉬운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통역을 하면서 방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아멘하고 또 은혜 받고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해라. 통역자를 세우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통역을 하든지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8절 19절 말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더 말함으로,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 지금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많이 방언으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저도 방언을 하기 전에는 이 구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에 대한 질투라 그럴까요? 시기심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위로받기 위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너희들 방언하는 사람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5마디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좋다라고 하면서 이걸 그렇게 붙잡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말하는 5마디. 남을 가르칠 때는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금 가르치는데 방언으로 1만 마디, 30분, 1시간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배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 우리 한국말로 5마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방언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칠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말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 한 3마디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단순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가르치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지고서 가르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에 모였을 때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말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또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외국입니다. 다른 나라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무슨 얘기인지 듣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나라 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질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방언이 들린 것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이 22절 말씀도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밑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뒤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3절 말씀. 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방언으로 교회가 다 기도합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이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하다 보니 이 사람들 미쳤다.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했듯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듣다 보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언을, 그러니까 그 방언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언은 반대죠. 자, 그러나 24절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요. 방언을 말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데 예언은 알아듣는 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숨어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구원 얻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방언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예언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가 교회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방언도 하지 않고 예언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을 좀 해야 합니다. 또 교회 와서도 방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이 예언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406장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통하여 우리 영의 비밀들을 하나님께 말하며 방언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언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슬픔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어주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